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당신은 누구의 후손인가요?에 대한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을요 돈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한 단계만 낮추면 장학금 받아요. 굳이 그렇지 않고 아둥바둥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부모 돈 가지고 공부를 하지 수준을 한 단계만 낮추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관점이죠. 미국 같은 거 보면은 아이비리그 갈 애 같으면은 한 단계만 낮춰가지고 우리는 아이비리그 따지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 따지 미국에서는 안 따지거든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가면은 전액 장학금 받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낮춘다. 주립대학 가면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거까지 제시를 하냐면은 우리 학교에 오면은 4년 장학금 물론이고 용돈도 주고 저기 한국 가면 왔다 갔다 비행기 싹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 돈 안 받고 아이비리그 가겠다. 이렇게 하고 문제인 거지. 이 문제? 아무튼 문제죠. 그래서 최 집사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돈 없어도 공부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려놓으시고 그냥 자유롭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라는 건 어떤 의미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자유의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하나의 약속만 지키면은 네가 뭐든지 해도 된다. 그 하나의 약속이 뭐였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단 하나 금지 조항, 이것만 지키면은 된다. 그런데 뱀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어다니는 뱀인가 이러는데, 이제 그때 당시 뱀은 그 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뱀이 아니고 그 뱀을 사탄이 조종한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형성화되는 게 뱀이에요. 그래서 뱀이 꼬이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사기차고 꼬이는 게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꼬이잖아요. 진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잘 사기를 치는 방법이 90% 진실에 10% 거짓말 섞으면은 누구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뱀의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핀트가 어긋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적인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의지가 자아로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바뀌었죠. 뭐로? 자아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에서 나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재밌는 게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 말에 반론 없이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보다도 주목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율법 말씀보다는 함께 사는 아내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런 다음 결과가 오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재판정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데 보통 인간 법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죠. 재판할 때 뭐 재판관도 있고 그 다음에 검사도 있고 변호인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재판관이 있고 죄인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저는 옛날에 그 범죄 스릴러를 좀 많이 봤는데 그때 보면은 그게 나와요. 공범이더라도 주범이 있고 정범이 있고 일을 저지른 애가 있고 도와준 애가 있고 성향이 다르거든요. 같이 죄를 졌어도 그 다음에 그 죄를 짓도록 부추긴 사람, 교사죄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면은 뱀은 교사죄를 저지른 교사범이죠. 그리고 주범이 누군가요? 선악과를 딴 하와가 주범이고 정범은 그걸 받아먹은 아담이 정범이죠. 사회적인 법정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되죠? 주범이 가장 높고, 그죠? 그리고 교사범은 주범보다 형량이 낮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나라 법정을 보면은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죄인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람. 김범용? 바람. 바람이라는 게 보면은, 나훔 보면요. 나훔 1장 3절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회오리 바람, 광풍. 스가랴 9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 보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뭔가요? 여호와가 현현하심, 여호와가 임재하심, 여호와가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가 바람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 동산에 에덴 동산 하나님 건인수는 소리가 들리고, 그죠? 바람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오신 걸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건이시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저기 퇴근하면요, 아빠들이 퇴근하면은 애들이 아빠 하며 뛰어오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랬나? 뛰어와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안긴 다음에 뭘 보나요? 선을 봐요. 그렇잖아요. 줄 거 뭐 있나 없나, 근데 먹을 게 뭐 있나 없나 이런 거 보잖아요. 애들이 아빠가 오면은 소리가 들리면은 반사적으로 뛰어나가요. 반가워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하고 뛰어나갔겠죠. 반가워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건의는 소리가 들릴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낯을 피하여 숨었다. 지금 뭐의 결과인가요? 눈이 밝아진 결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한 가장 최초의 행동이 뭔가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건가요? 아니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가렸죠. 손바닥만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눈에 보이는 드러난 치부를 가렸죠.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소리가 들리니까 그걸로도 부족해서 몸을 나무 사이에 감췄죠. 병아리 보셨잖아요. 병아리. 닭 새끼도 병아리라고 그러고 꽁 새끼도 병아리가 아니고 무슨 말이 있는데 아무튼 병아리라고 그러고, 병아리들 보면은 애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미 품으로 들어갔는데 고개만 박습니다. 몸통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저는 잘 숨은 걸로 여기죠. 그렇게 있거든요. 우리 애들도 안 그런 거예요. 애들 숨바꼭질 할 때 몸 다 드러나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지 눈에 안 보이면은 안 보인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더 어린애들, 우리 깍꿍 하잖아요. 눈 가리고. 그러면 손으로 가리고 안 가린 거에 따라서 상대방 있고 없고 내가 있고 없고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에 치중하고 지금 근본적인 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좀 달라지죠. 하나님 관점과 세상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 관점에서 분명히 하와가 주범입니다. 그러면은 주범부터 신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부터, 종범인 아담부터 신문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주범이 누구다? 아담이 주범인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걸 또 하나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은, 정범, 주범을 따지기 전에 대표성의 원리라고 봐도 돼요. 대표성. 그러니까 한 가장이 대표하고, 부부를 대표하는 게 남편이고, 이런 쪽으로 보면 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게 왕이고,
열왕기상을 보면은 16장 29절 보면은 아합이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죠.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 수년 동안 몇 년인가? 보통 3년으로 보는데 수년 동안 기근을 내리세요. 왜? 아합이 폭정을 저질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표성을 가진 아합 때문에 기근에 시달리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신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특징이 뭔가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게요. 누가 너 죄지었어. 이래서 두려운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죠. 저보다 3살 위인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나가 중학교 다닐 때 먼 거리를 통화를 했거든요. 집에서 찻길까지 신장로라고 그러죠.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자갈 깔린 도로 신장로까지 보통 한 15분 20분 걸어 나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좀 큰 데로 가서 학교로 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 신장로까지 가는 도중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복숭아나무 과수원이. 근데 뭐 누가 안 지키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데 복숭아나무 가지가 길로 이렇게 뻗어온 거죠. 그럼 복숭아들이 손만 닿으면 따가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얼마나 유혹을 하겠어요. 옛날에 못 먹던 시기에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복숭아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 그래서 비 오는 날 누가 있나 없나를 보고 살짝 하나를 따고 먹었대요. 근데 이제 그 복숭아나무 과수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나하고 동갑인 그 영호라는 형이 있었는데 누나가 어느 날 씩씩대는 거예요. 영호 이 자식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만날 때마다 씩씩 웃는데요. 그러니까 영호 형은 이제 반가워서 뭐 말로 인사는 못하고 그냥 웃었겠죠. 근데 이제 누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내가 복숭아 따먹는 걸 알고 웃는다 이제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 특성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 게 죄의 특성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으로 숨게 돼요. 어둠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회피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이야기는 죄를 자각한 거고요. 그래서 어둠으로 나무 그늘 사이로 숨었고 하나님을 피했고 지금도 그래요. 죄가 어디서 생겨요? 어둠에서 생겨요. 죄가 언제 저질러져요? 주로 밤에 저질러져요. 밤에 그렇잖아요. 밤 산업들 거기서 죄가 생성되잖아요. 밀실에서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밀실이 어디에요? 어두운 곳. 밤에 야합을 하잖아요. 야합, 밤낮자, 합하답자, 야합. 야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란 이미지, 어둠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전부가 좋은 뜻이 아닌 거죠.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려니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대답을 아담이 합니다. 자기가 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떠넘기죠.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한 발짝 더 나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야기는 뭐죠? 내가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가 줘서 먹었지만은 그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하와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최종 책임이 있다. 지금 이야기예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 신문을 합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가 이야기하죠.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하와는 아담보다 지금 겸손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죠? 뱀이 깨물어, 뱀한테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로치고 적혀있는 걸 보면은, 안 보이는 문맥을 보면은, 그 행간사에 읽는다고 그렇죠. 그걸 보면은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꼬여서 내가 먹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담도 하와도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나는 먹었어요. 먹었지만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지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금 신문을 하시고 변론할 기회를 주시는데, 사탄을 신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사탄을 신문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리시죠. 자, 이제 판결입니다. 판결은 뱀부터 판결을 내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온시복음. 원시인의 복음이 아니고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복음이란 게 뭐죠? 복음. 복된 소식.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성경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태어난 사실을, 그 사실이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죠? 온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눈여겨볼 게,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그랬는데 하와일까요? 하와의 후손. 그러면 하나 더,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하와? 하와면은 가인도 하와의 후손이죠. 그죠? 그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뱀이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의 후손은, 천사나 사탄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을 안 하면은 후손이 없죠. 그러면은 여기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 이게 이제 뱀의 후손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무리.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가 뱀의 후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뱀의 후손과 평형을 맞추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진 핍박을 당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화가 때부터 뱀 사이에 지금 원수가 된 거죠.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원수라는 게 적개심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이 있는 거죠. 적개심이 있으면은 함께 있지 못하죠. 그러잖아요. 적개심이 있으면은 그걸 해코지 하려고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에게 가진 핍박을 당하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의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사탄을 이기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 판결을 내리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가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임신은 고통이 더해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 이야기는 그 전에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이를 낳는 게 고통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냥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임신은 고통, 출산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원한다는 건 그 속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마음뿐만이 아니고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는 남편에게 삶의 모든 걸 의지해야 된다. 원한다는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라헬과 레아를 봐도 자매지만 싸우잖아요.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왜요? 남편에게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관심도 필요하고요, 물질적인도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때로부터 여자가 남자한테 동속이 돼요. 그게 보면은 3장 20절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굉장히 좋잖아. 하와라는 이름이 모든 산자, 모든 산자의 어미다. 굉장히 축복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비틀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이 뭐죠? 이름을 지어주는 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름을 지어준다는 행위는 동속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대상이 내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는 하와가 아담에게 종속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까지요? 그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까지.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됐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종속 관계가 없어지고 원래의 평등 관계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걸 착각하는 민족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많죠. 여자가 종속물로 여기는 것. 십계명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 중에서 몇 계명? 십계명 중에서 10계명.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면서 첫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이웃의 모든 소유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웃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종, 여종보다 우선순위, 소나 나귀보다 우선순위지만은 소유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동속관계에서, 소유관계에서 평등관계로 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때까지는 어땠나요? 과일 따먹으면 됐잖아요. 그냥. 근데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경작을 해야 됐었죠. 힘들어서 농사를 지어야지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그것도 잘 가꾸지 않으면은 채소 대신에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래서 한시도 쉬지 않고 땀을 흘려야지 너나 네 아내나 네 자식들이 먹을 수가 있다. 사실은 노동이 신성한 것인데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벌처럼 지금 돼버린 거죠. 그리고 19절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양이 죽는데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지 가죽 옷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덮어주셨다. 그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고 그 예수님 사랑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덮고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친이다, 친이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만드셨고요. 지금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은시복음이고 구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최초로 언급된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를 하는데 최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모양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그걸 전부 포함시켜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 중에서 특히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성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인간이 종교적이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섬기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게 이제 세 가지 인간관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의 후손인가? 뱀의 후손인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인가는 이것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1번, 나는 입만 열면은 불만불평이 쏟아진다. 내 말 한마디면은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킨다.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은 반드시 깨진다. 2번, 나는 입을 열면은 축복과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 내 한마디로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내가 행동하면은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된다. 1번, 2번 어떤 쪽이세요? 1번? 그런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1.5번? 1.5번이 많겠죠? 그죠? 그 이야기는 뭐죠? 나는 액면가로는 누구? 뱀의 액면가하고 군질가하고 다르죠? 액면가로는 여자의 후손인데 원래 가치는 뱀의 후손의 가치밖에 안 된다. 그게 1.5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죠. 무늬만 여자의 후손. 무늬만. 내 본질 자체가, 마음 자체가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무늬만 여자의 후손이고 정작 내 말이나 행동은 뱀의 후손을 뒤따르고 있는 것. 지금 부조리한 사회,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들 놓고도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가지고도 우리가 골머리를 썼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되나요? 사탄에서 비롯되죠. 사탄은 어떤 존재다? 어긋나게 하고,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존재가 사탄이다. 그래서 이 모든 부조리, 불합리한 걸 해결하는 길은 뭐다?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이 사회에 있는 부조리가, 어긋남이 깨어진 게, 불평등이 해소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